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8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3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삼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천천히 전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때로는 또 홀로 예배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서리라는 거 했어요. 서리. 배고프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배고프고 없으니까 눈 감아줬죠. 어느 수박 키우는 집에 아이들이 하도 수박 소리에 가니까 주인이 그렇게 팻말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수박 하나에 독약 주사해 놨다. 무서운 말을 써놓은 거죠. 그 다음날 주인이 가서 보고 기절했대요. 이제 2개 되었음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농사는 망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좀 그렇게 소용되어졌던 거죠. 가난한 시절 먹을 것이 없기에 설이라도 했던 시절. 그런데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가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때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날품팔이해서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던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일해야 됐어요. 오늘날도 저 인력시장에 저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벽 인력시장에 모인다 그래요. 고단함이 가득한 거예요. 자, 저렇게 모였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합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해요. 저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로마 은전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되어집니다. 아침 일찍 나갔어요. 6시에 나간 거죠.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일을 시키다가 9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또 데리고 옵니다. 12시에 나가도 있어서 또 데리고 오고 3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또 데리고 옵니다. 5시에 나가봤어요. 이제 일 끝나려면 1시간 남았거든요. 갔더니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마 3시나 5시에 나온 사람들은 좀 게으를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나왔으면 주인의 눈에 띌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5시에 나온 사람, 뭐 한숨 자고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데리다가 일을 시킵니다. 저녁이 되어졌어요.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 보니까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9시에 온 사람이 기대하죠. 나는 그래도 오전에 왔으니까 2개 주지 않을까. 근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죽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 제일 일찍 온 사람이 가장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를 받아요. 그러자 그때 속상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면 이게 뭐 공평한 건가? 이게 평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해요.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그래서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당 받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고마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데려다만 일 시켜만 줘도 고마운데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만 생긴 거예요. 먼저 왜 똑같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이 줬을까? 주인은 20장 1절에 단서를 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 난예배 때 제가 상급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상급이나 계급이 없는 나라다. 천국은 한 가족이거든요. 가족 간에는 계급도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찮은 것이 없어요. 천국엔 덜 좋은 것이 없어요. 모두가 최상으로 가장 귀한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받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달라요. 세상의 원칙은 오래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겠죠.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겠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래서 사랑받고 큰 소리 치는 세상,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20장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과 연결할 때 분명한 의미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19장 16절에서 30절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겁니다. 천국에서도 제일 좋은 집에 살 겁니다. 나는 계명대로 다 잘 사는걸요. 여러분,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죠.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 어찌 보면 게으를 수도 있고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보시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거든요. 20장 7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런 하소연을 해주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막막함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답답함과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아는 거예요. 빈손으로 들어가면 아이들도 다 굶을 텐데, 오늘 빈손으로 가면 배고픈 밤을 보낼 텐데, 이 막막함을, 이 답답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품삯 받을 때.
품삯 받을 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줄 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 1시간밖에 못했는데, 난 3시간밖에 못했는데 혹시 주인이 4분의 1 데나리온만 주면 어떡하나, 절반도 안 주면 어떡하나 답답하고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복음. 복된 소식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 허랑방탕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들의 말을 빌리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가산을 다 삼켜버리고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돼지 치는 일까지 합니다. 절망이고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우리 삶이 이런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누더기 같은 때가 있어요.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어요. 절망이고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덜너덜해졌냐? 바닥을 치고 있냐?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해결된다. 돌아왔더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 고기를 먹이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아주 옛날에 들리던 찬송, 이런 찬송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봐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또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힘 주시면서 늘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으로 초대한 이유는 부려먹으려고 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주고 싶으셨던 거죠. 1시간 일해도 주고 하루 종일 일해도 주고 잘해도 주지만 못해도 준다는 거죠. 20장 15절 말씀에 이 주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준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 아침에 머리 좋고 꽤 많은 사람들, 아마 이른 아침에 안 왔을 거예요. 저녁 5시에 왔을 거예요. 그럼 저녁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가장 약하고 능력 없어서 그래서 늦게 나왔던 사람들, 이른 아침에 왔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와서 일을 할 거예요. 이게 고맙고 안 고맙고의 차이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내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나가고 다시는 그 청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렀는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아침에는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안 고마운 거예요. 돈 받을 때 오히려 안 고마운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이었는데 아마 그 다음날 가서도 빈둥거릴 거예요.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어. 주인은 어차피 똑같이 주는데 뭐. 그래서 16절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거예요. 개인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자주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을 보면 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에 자주 들리는 말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동일해도 여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못하는 분들은 모아뒀다가 대면 예배 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여러분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은 똑같이 청소하더라고요. 헌신과 충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감사한 일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걸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거기가 지옥되어져요.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 사건이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살로메는 마리아의 자매로 추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따져보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청탁을 놓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즉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권력을 탐하고 있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친척이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이름 아침부터 왔으니 충성했으니 가족이니 높은 자리 주세요. 혈연을 따지고 있고 지연을 따지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부당해요. 우리 아들은 2개 주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24절에 또 나와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껏 19장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0장에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건만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제가 수요일날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시 역사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족장 역사다. 저 잘못 썼는데 1장부터 11장이에요. 1장부터 11장은 원시 역사고 12장부터 50장은 족장 역사다. 원시 역사 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지요. 그러자 한 일이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되풀이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건강했어요. 수명도 더 길었어요. 세상적인 복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오늘날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는 걸요. 그런데 이 발달된 문명과 발전된 과학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뺏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제로섬 게임. 저렇게 물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중에서 내가 10개를 다 가지면 상대방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것.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뺏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치킨 게임. 영어에 Don't be chicken 이런 말이 있어요. 치킨이 겁쟁이란 뜻이에요. 닭이란 뜻도 있지만 겁쟁이가 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차 2대가 서로 맹렬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데 겁이 있는 사람이 핸들을 돌려요. 그럼 그 사람은 패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상대방이 겁을 내서 핸들을 돌리는 순간 살기는 하지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으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한 말이에요. 야수 자본주의다. 야수 자본주의.
한국의 김누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야말로 가장 야수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되는데 한국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실업이 넘쳐나고 불평등과 불안과 빈곤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실업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 있어요. 무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독식하니까 이걸 독식하는 것을 또 당연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우열이 있어서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경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 결과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과잉 생산주의라는 거예요. 과잉 생산 자본주의. 끊임없이 누가 찾는 사람이 없는데도 무한정 생산해요. 생산을 멈추면 달려가던 자전거가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생산을 내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안 죽든 말든 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매년 우리를 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한 생산을 하게 되어지고 플라스틱이 온 지천에 널려지게 되니까 2050년 거주불능지구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왔어요. 30년 남았거든요. 30년 안에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2050년에 기후 난민 수가 최대 10억 명을 돌파한대요. 여름철에는 35도 이상 되는 기온이 계속되어지고 전 세계 50억 인구가 물 부족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을 사 먹게 되는데 2050년에는 공기를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산 결과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멸망했어요. 서로 내 것이다라고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너 혼자는 안 된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시고 긍정적으로 개입하세요. 그 결과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는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가서 세상 것을 구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26절로 2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으로부터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단체 여행을 하는데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충직한 심부름꾼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졌어요. 그러자 여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큰 혼돈에 빠져요. 여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레오는 비록 뒷바라지를 담당하였으나 우리 단체의 책임자고 정신적 지도자고 훌륭한 리더였다. 로버트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착안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헌신하는 리더십,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지 섬김의 훈련을 시켜라. 그 사람이 지도자 된다. 섬길 때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세상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사건이 나와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세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냇가에 갔는데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르밧에 가라. 거기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래라.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더니 한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어서 내게 떡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가루에 밀가루 조금 남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걸로 마지막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아들하고 저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 떡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줘라. 내가 그걸 받아 먹으면 그 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이 오래 굶더니 실성했네.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주자 신기하게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엘리야가 기도해 줬어요. 그러자 살아났어요. 떡 한 조각으로 섬겼는데 사실은 이 떡 한 조각은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 생명이죠. 생명을 건 헌신이었던 거예요. 생명을 건 헌신을 드리자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셨더니 생명을 걸고 섬기셨더니 지구촌이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스에 가면 아토스 산이라고 있어요. 이 아토스 산은 수도원의 왕국이라 그래요. 여기는 남자 수도사들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짐승도 암컷은 못 들어가요. 여기에 이비론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마리아의 정원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이고 여기에는 기독교의 유품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먼저 줘요. 먹고 나면 등록을 시작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름을 쓰게 해요. 이유가 있어요. 1917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곡식 창고에 양식이 다 줄어갔어요. 그러자 관리 수도사가 제안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을 향한 무료 대접을 멈춰야 합니다.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문객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지가 찾아왔어요. 너무나 허기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 한 분이 자기에게 분배된 그 빵을 거지에게 건네줬어요. 이것이 전부라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방문객에게 식사 제공을 못하고 있다네. 빵을 건네받는 순간 거지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처럼 빛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뭄이 오고 왜 수도원이 가난해진 줄 아십니까? 주는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수도원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곡식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남은 곡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고가 비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비론 수도원은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손님이 오면 방문객이 오면 먹을 걸 먼저 챙겨줬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놨다 그래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섬기는 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게 섬기는데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세요.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내용이에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주님 손에 들려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대략 2만 명을 먹이는 거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165년에 끔찍한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어요. 15년간 지속되면서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사방에서 가족과 친구와 친척이, 이웃이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1차 증상이 드러나는 환자들도 다 길거리에 내버렸어요. 거리마다 죽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참혹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버려진 아이를 데리다가 키우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 일을 했어요. 교회마다 집사님들을 많이 세워서 병자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 결과 교회 안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섬김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종교개혁을 이루고 또 한 번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주님께서 19장, 20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어서 네가 그 일을 하였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다. 네가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니 잘난 척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 자본주의의 논리에 빠져서 더 많이 탐욕을 부리며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내밀고 나누는 손길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거대 경쟁으로 가는 시대, 양육강식의 시대, 제로섬 게임과 치킨 게임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다시 외칠 때예요. 신학자 중에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지만 또한 예수님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섬김에는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수고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결혼 주례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의 일부분을 반드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주례 때마다 한 얘기예요. 수입의 일부분을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때 믿음의 명가가 시작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십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기도 하고 3시에 온 사람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개 가진 사람은 하나 나눌 줄 알게 하시고 또한 나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삶 속에 늘 나누는 삶을 살고 그리하여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로 합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어져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주일에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얼굴을 보고 서로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면 예배의 장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병든 부분 회복시켜 주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고 온라인으로 또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이 소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 이들과 코로나19와 싸우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위해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